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금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첫 언약에도 있는 예법과 성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매하고 모호한 거 아닙니다. 천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에도 중간중간 그런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로 진액과 같이 그 천국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드러내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어려워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즉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생생하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밝히 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동서남북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물건을 어디다 놓고 무엇은 동쪽에 놓고 무엇은 서쪽에 놓고 무엇은 남쪽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앞에서 해봐야 하나도 물건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냥 마당 앞에 쌓여있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막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지식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본적인 성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이 내용은 바로 대속죄 제해,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 제1의 대속죄를 드리는 그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뭐예요? 대속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대속죄. 그래서 먼저 대략적으로 이 성막에 대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막이 이제 다 완전히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는데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이게 뭐 들어도 맨날 처음 듣는 것 같고 알쏭달쏭 하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형상,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위치, 눈으로 보고 기억한 것들은 이게 흩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림으로 우리의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억법 중에 연상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상요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거기다 1대1로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대신 이것, 이것 대신 이것 이렇게 연결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생각하실 때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 분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원룸으로 그냥 원룸으로 되어 있다면 좀 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앞에 신발창 있는 데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원룸이 아닌 그런 곳은 방과 거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를 성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여러분 거실 있어요.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드나드는 목적은 첫째로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빵이죠.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당번을 정해서 드나들면서 등을 밝히고 그리고 떡을 놓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운다고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딱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딱 보면은 왼쪽으로 촛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7 등잔이 있는 그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가지씩 되어 있는 7가지가 나 있는 등잔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는 등잔이 있죠. 거기는 이제 불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왼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이제 현관 거실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그 등잔에 이렇게 라이트하든 성냥이든 이렇게 하셔서 불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딱 비추면 7개의 등잔 불빛이 이제 안을 쫙 비춥니다. 그러면 그 등잔이 비추고 있는 그 반대편, 오른쪽이죠. 거기에 이제 상이 있어요. 상. 식탁처럼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것은 빵을 놓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차려진 떡, 차려진 빵,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딱 보면은 그 상이 차려져 있다고요. 그 상에는 떡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보면은 거기가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이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방이죠. 방 앞에 들어오지 마시오, 노크 하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거실의 모습입니다. 이걸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러면 이 성소의 절반 넓이 딱 2분의 1 되는 게 이제 방이거든요. 방을 딱 열면, 방문을 딱 열면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의 위쪽 좌우에 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족속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도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사용되는 이런 성구들도 다 속죄를 합니다. 그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스라엘 전체 조상들에 대한 속죄까지 그날 다 일어나요. 대속죄제에. 그때 속죄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바로 앞에 쳐져 있는 휘장, 이게 둘째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향단이랬어요. 연기 피우는, 향을 피우는 향단, 향로예요. 그것을 먼저 안으로 들이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소를 연기로 채워요. 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향단과 그 피를 찍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대제사장의 죄가 이렇게 속죄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근데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대중 전체의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허리에 배로 끈으로 묶고 들어가요. 만약에 거기서 죽게 되면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사장이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다시 이제 절차를 반복합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속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을 벗어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의 자격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면 이제 용서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발목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듣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소리가 딱 멈추면 기다립니다. 그래서 줄을 당깁니다. 근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되거든.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로 사실은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유효한 제사가 돼요. 그것 안에서. 근데 이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는 장차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질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대속죄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대속죄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시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결제를 맞지 않은 서류들과 같이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을 때 비로소 그것들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것들이 먼저 드려졌고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오해하는 게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할 때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예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속죄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법이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돼요. 그래서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만 타락시켜버리면 그러면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타락시켜버리면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설교자들을,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타락을 여러분 무슨 도덕적인 타락 그러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이 1년 12달 매일같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당번일 때예요. 당번이 아닐 때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번을 맡았을 때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았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기 싫었던 게 쌀쌀맞고 정없고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안 된다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때요. 자기 당번 때.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 목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왜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거든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저 정도 되는 거야? 뭐 그랬을 때 기대치가 낮아지잖아. 예수를 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이에요. 강단에 섰을 때예요. 강단에 섰을 때. 사실상 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자리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조차 설교를 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법 생략을 하는 거죠. 절차가 복잡하니까 대충 하라는 거예요. 다 잡고 그러지 말고 대충 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완전하게 해야죠. 여러분, 이 대조를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돼요. 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속죄제가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성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춰주는 모습은 대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의 사진을 지금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3절에 가보시면 지성소,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금향로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죠. 원래 이 향로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그 휘장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싸우더라고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착각했다. 이거를 몰라서 그랬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향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금향로가 들어가 있으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금향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속죄를 드리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천상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가 지성소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디 계세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것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리는 대속죄제와 구약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제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늘에 있는 실체죠. 지상에 있는 성막은 이건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실체인 그 성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서 대속죄제를 드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거로라는 말이, 그런 거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첫 언약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도 있다.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장 1절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앞에 8장에 가보시면 8장 6절에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8장 5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그들은 이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땅에 속한 이 성소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온 얘기는 뭡니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그리고 옛 언약, 첫 언약, 그때 드려지는 대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첫 언약의 특성은 뭐예요? 섬기는 예법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이에요. 미완료 시대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이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첫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제사법이고요. 그리고 성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언약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의롭게 되어지는 핵심이 뭐예요? 제사와 성소랍니다. 제사와 성소.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이게 했을까? 첫째로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첫 언약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사법과 성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제사법이 완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도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히브리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의 백성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 이제 새 언약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뭐에 매여 있다? 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을 때 첫 언약은 폐했으니까 이제는 새 언약이다, 첫 언약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공존한다.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되었거든요. 왜요? 그게 소망이니까. 미래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안 믿어요. 왜요? 나도 양심이 있지.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요, 복음의 지배를 받아요. 이 둘이 공존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점점 이 첫 언약의 세력이 힘이 약화되고 새 언약 속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힘이 점점 커가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거룩함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과 함께 자유가 와요. 자유가 와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죠. 자유가 있죠. 그런데요, 1년짜리예요. 1년짜리고 일회용이라고요. 그리고요, 내년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속죄받고 나올 때 벌써 떨려요. 나 또 죄 지으면 또 와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는데 꼭 갈 일을 하죠. 이게 예언약 백성들의 한계예요. 근데 새 언약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후회하죠. 근데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언약에 대한 첫 언약의 핵심이 제사법과 그리고 성소에 있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첫 언약의 구속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섬기는 예법 했을 때 이 섬기는 예법의 가장 중심은 제사법입니다만,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그냥 제사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통틀어서 제사법을 말한다. 근데 제사법은 속죄제사만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이 섬기는 예법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보잖아요. 이 레위 지파 또 이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을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잖아요. 이게 다 제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첫째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물, 이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예배당으로 쓰이는 한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소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전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예배의 형식이 있다고요. 형식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지만 여전히 새 언약 안에서도 첫 언약의 그 의미와 가치들은 유지된다니까요. 첫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겠고, 이것은 목회자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저마다 다르죠. 목회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것이 예배 예전이 됐고,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요? 첫 언약은 갔다, 새 언약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로 보면은요,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 마지막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제사장들은 가져온 재물을 빼먹고요.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니캉니캉 같이 해먹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싼 거 찾아요. 나가서 재물을 찾는데 싼 재물 없어요? 병든 거, 다른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병든 짐승들을 가져가 재물로 드리고, 제사장들은 또 그 가운데서 좋은 거를 지들이 빼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목회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성도들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핵심은 속죄가 있다고요. 속죄와 화목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야 할 섬기는 예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사실은 또 이 성막은 창조 세계에 대한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 가정,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성막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예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섬기는 예법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섬기는 예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충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세속이다 그래요. 세속.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룩한 곳, 이런 의미예요. 세속적인 거룩한 곳. 그러면 거기가 거룩합니까? 세속적입니까? 세속한 거룩한 곳이니까 사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은 더럽혀진 성소예요. 있을 수 없는 성소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상에 있는 성소의 한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지는 성소가 우선은 이 성막을 짓는 재료가 뭘로 지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의 핵심이 되는 이 성소, 그 성소 안에는 이런 세속성이라고 하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뭐 절대적인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1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로 예배의 형식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그건 첫 언약에 속한 거니까. 첫 언약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생활도 잘 해야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리다. 네. 그렇다 해서 두 번째로 그렇다 해서 그럼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정해진 어떤 기준들을 절대시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안 지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를 주창을 했죠. 당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일상생활에서 기도는 생활화되는 것이고, 늘 성경은 옆에 두고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쾌락과 이런 범죄하는 일에 물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맞다니까요. 그런데 잘못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절대시하는 거. 그거 안 하면 가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가짜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이에요. 잘못. 가짜가 아니라. 가짜와 잘못은 다릅니다. 네, 못된 자식과 가짜 자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가짜 자식은 마귀 자식이거든요. 잘못된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온갖 교회 안에서는 갈라지는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진짜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네. 종교개혁 후예들. 그게 개신교잖아요. 그 지내다가 또 거기서 아니야!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다! 무슨 파, 무슨 교단, 무슨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또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이게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첫 언약에 매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이미 우리가 그 심각한 그 원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오역,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은 상대적이에요. 그럼 상대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 자체가 그럼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법이죠. 이런 예법, 그리고 제사, 그리고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요,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옮길 수 있어요. 네, 지난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난장판이 돼요. 네, 그래도 교회는 여기에요. 오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성소를 바라보잖아요. 포로지에서도 그 시험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예배당에 못 갈지라도 예배당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존재를 받던 그 존경을 받던 분이 이분이 과거에 했던 행적을 다 공로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코로나는 제2의 종교이다. 종교개혁이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예배당 예배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완전히 영적으로 가려졌죠. 예배당 없애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냥 각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쳤죠. 여러분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예배당은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제가 한때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구약식이다.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 여기는 성소예요. 세상에 성소가 있어야 돼요. 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세속화시키려고 해요. 왜? 그건 아니다. 아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알게 해주시고 또 그거를 고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무엇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고쳐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시할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교훈을 1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다음 2절 예배한 첫 장막이 지금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번역들이 그냥 다분히 그냥 성막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성소라 일컫고 지금 뭐예요? 그냥 나레이터죠. 그냥 쭉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다 지금 대속죄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대한 이유예요. 2절은 첫 언약에 그러니까 그런 거로 1절 그런 거로 첫 언약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도 있다. 왜냐하면 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장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장막은 거룩한 분들의 장막이라 일컬으며 그 안에 그 등잔대 즉 7 등잔대죠. 그러니까 그 등잔대와 그 상은 진설상이죠. 그 상과 진설병이 있다. 지금 대속죄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절에 장막이라고 된 이 스케네라는 말이거든요. 스케네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집이에요. 집. 스케네는 거처입니다. 거처. 우리의 거주지. 거하는 곳. 이게 스케네예요. 왜 여기를 성막이라고 쓰지 않고 거처라고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하는 장소예요. 거하는 장소. 거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있고 진설상이 있고 또 진설병이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해 설교할 때 여러분 집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집에 딱 들어갔더니 옆에 불이 켜져 있고요. 7 등잔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옆에 상에 밥이 차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죠. 초점이 이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그 음식을 하고 불을 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먹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집. 초점은 지금 2절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불을 밝혔고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드실 식사를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초점은 사실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야. 함께.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함께 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장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1절에 대한 얘기였어요. 1절에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막이 있으니까 장막 섬기는 법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첫 장막은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4절 5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첫 장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첫 장막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성소라 일컫는다고 했어요. 성소는 그냥 한자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면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오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성소라고 번역된 이 성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기야예요. 하기야. 성소가 성소라고 됐네. 하기야. 근데 이 하기야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하기오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복수형이 하기아예요. 근데 이런 거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꽃이 예쁜 꽃들 그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한 송이가 있든 두 송이가 있든 그냥 예쁜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말은. 꽃 한 송이가 있을 때는 예쁜 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송이 이상 복수잖아요. 그러면 예쁜들 꽃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헬라어는. 그러니까 형용사도 수식하는 예쁜이라는 형용사도 하나 있을 때 수식하는 말과 수식하는 형태와 두 개 이상 있을 때 수식하는 형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꽃 한 송이는 예쁜 꽃이라고 하고 여러 송이가 있을 때는 예쁜들 꽃들이라고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소라고 번역한 이 말, 이 하기야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 예쁜이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말의 복수형이다. 그러면 이것의 꾸밈을 받는 것은 명사인데 뭐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그 복수라는 건 아는 거예요. 왜? 하기오스 하지 않고 하기야니까. 만약에 그 성막의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으면 하기오스라고 했겠어요? 여기서처럼 하기야라고 했겠어요? 하기오스라고 해야죠, 당연히. 왜? 그 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방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기오스 그 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안 하고 하기야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이 말이 꾸며주는 게 그 장소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장소를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라 일컫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들이라 일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곳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이들이 있는 곳이래요.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죠. 왜 거룩해요? 거룩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요,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사정을 하고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월세를 막 깎아주면 안 되겠죠. 거기서 사셔야 되니까.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성소 해서 그냥 거룩한 장소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장소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은 뭡니까? 거룩한 이들이 있는 곳이라 불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둘째로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성소라는 말. 그래서 그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니까. 그러면요, 이 성소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 있는 성소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랑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랑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성소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소라는 의미였더라.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간 때문에 사람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잘못했다고 뭐 혼나잖아요.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냐? 얘기를 해야죠. 거룩한 성전이 누구 때문에 거룩하게 되죠? 그럼 나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데 장소가 나에 맞춰야지 내가 장소에 맞추나요? 이렇게 되는 사실. 이해되시죠?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온통 아름답게 짓고 매우 잘못된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성도들이 거룩해짐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설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넓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깃들인 성도들이 거룩해질 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잘못됐죠. 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교인들한테 월급을 줘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 되잖아요. 일하지 마라.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라.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잘못됐죠. 근데 이 건물을 떠받들고 사는 이게 뭐예요? 성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했던 거죠. 거룩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니까 하나님도 들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때는 제사장들이지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중요한 개념보다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머무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에 떡을 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떡을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제사장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명목은 하나님을 위하는데 먹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어요. 거룩한. 그러니까요. 그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2절에 있는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첫 장막 안에 있는 것,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 첫째로는 등잔대요. 그리고 상이요. 그리고 떡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모세에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 그 등잔대, 또 그 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등잔대는 어떤 등잔대예요? 7 등잔이 있는 등잔대인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리고 레위기 할 때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등잔대의 그 등잔의 숫자가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 그냥 7개를 두신 것이 아니라 사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리는 거예요. 천지창조.
일곱 잔이 일곱 개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의 숫자 7이거든요. 그래서 등잔대의 숫자 그 일곱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날수로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곱 개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또 근데 일곱 개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어떻게 해요? 등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 개씩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심을 해서 양쪽으로 세 가지씩 뻗어서 하나 일체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 가지씩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로서의 이 일체화된 연합을 나타내요. 이것은 곧 창조세계 전체의 일체성, 또 좁게는 교회의 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등잔대의 그 구조가. 그리고 등잔대의 기능을 우리가 3절 살펴보면 등잔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등잔을 두고 빛을 비추기 위한 거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밝히는 하나하나의 그 등불들, 그 등잔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고 일곱 개는 창조세계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일곱 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 이때 전체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에베소서 3장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빛이 계속 비춰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이 등불의 빛, 등불에서 비추는 빛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오르거든요. 오르.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광명체가 어디에 맨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5절에 바로 궁창에 떠 있는 별들이에요. 해와 달과 별. 빛을 내는 그것을 광명체라고. 창세기 1장 15절에 광명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르거든요. 그 오르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여기서 등장을 해요.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에서 비추는 빛.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명체예요. 광명체. 그러면 이 등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광명체인데 그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쓰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이 등불의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지길 원하죠. 또 반대로 신약에서는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밤하늘과 또 낮에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비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드러나요. 그것이 성막 안에 이렇게 축소되어 있어요. 성막 그 성소 안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게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창조와 성막과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것을 다 나타내는 게 등불의
빛이다. 그러면 그 상과 진설병은 뭐냐? 그 상이니까 빵을 진설하기 위한 그 상이고요. 그러면 빵을 뒀다. 그러니까 이 빵은 여호와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인격으로 보고 있죠. 빵을 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헌금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교회 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저 생활비하고 뭐 교회 사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그 성소 안에 진설되어 있는 그 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 먹기는 제사장이 먹지만 받으시긴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상차림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등불이 켜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성이 드러나죠. 등불이 6개는 켜졌는데 하나 꺼져 있거나, 예? 등불은 켜졌는데 진설병에 빵에 곰팡이가 펴 있거나, 또 삼그릇이 이렇게 있고 떡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거죠. 이게 이야기했던 이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성소 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낸다니까요. 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러낸다니까요. 글쎄요,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떤지를 알아요. 왜요? 어차피 똑같은 섬기는 예법이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세상을 섬기는 세상살이와 교회살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치되지 않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 외식이에요. 양쪽을 다 들여다보고 일치된 그것이 사실은 나의 신앙의 본전인 거죠. 이게 미천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성소를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드러난다. 이제 3절로 넘어가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서 이제 3절에서 4절, 5절까지는 이제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사람, 거룩한 백성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성소에 대한 설명은 짧아요. 그죠?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번역되어진 그곳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럼 초점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설명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이 있다. 그것은 거룩함들의 장소라고 일컫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휘장 뒤에 있는 우리가 일명 지성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설명. 거룩함들의 장소. 왜냐하면 이 하기야라고 하는 복수형을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이중소유법. 그것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또 다른 거처,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둘째 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휘장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성막 전체. 첫째 휘장은. 그리고 둘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고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 사이에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둘째 휘장은 바로, 그러니까 첫째 휘장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들만이 거하는 성막 성소를 구별한다면, 둘째 휘장은 그 안에서도 더 특별히 더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에도 구원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성소. 제자들,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거기가 어디를 상징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죠.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있다. 근데 보통은 지극히 거룩한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하나님 거룩한데 그동안 우리들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소인데 지성소야. 지성소가 지성소인 이유는 법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성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요,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극히 거룩한 자들, 지성소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가 의미하는 게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성소라고 번역된 하기야, 하기온, 하기야,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룩함들의 장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뭐예요? 성소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해서 그렇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소는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일명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곳이다. 이게 주일 설교에서 누가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성소는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뭐예요? 제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성막 안에 이미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니까 보이죠, 아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면 드나들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자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어때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한되어 있다고요.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약에 나타난 이 지성소의 개념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게 애매모호했던 거죠.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기를 바라고 이제 4절은 또 두 번째로 설명을 합니다. 그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수식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향로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극한 곳에 하늘 성전에 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애버리고 이 지성소라는 개념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하나인데 대제사장 하나인데 왜 복수를 썼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나올 수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위. 그리고 거기에 아론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한다고 하더니 이미 지성소 안에 있었네. 이 개념인 거죠, 이 개념. 근데 그 안에 바로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항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은 언약궤죠. 근데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말은 그냥 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면이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아니에요. 좌우 이렇게. 그 밑에는요? 그 위에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간 거예요.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그래서 판이거든요. 판.
이렇게 모든 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4절의 하반절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지 아시죠? 구약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 나게 하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또 사실은 바위로 때려서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일으킨 그 지팡이에요. 이적을 일으킨 지팡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죠. 언약의 돌판은 바로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게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때 그 계약을 맺었던 증서잖아요. 돌판에 새기셨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증거들이죠. 그럼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요, 역사적 증거인데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가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구약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 증거물들은 사실은 뭘 얘기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아직은 언약궤 안에 담겨 있죠.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지는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 권능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지 않아요. 또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도 아직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요, 장차 그것이 열리는 날이 와요. 그럼 그날은요, 지성소가 꽉 차겠네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침내 언젠가는 이 지성소로 불리는 그곳에 구약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그 안을 채우게 돼요. 이걸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 성도들을 뭐라고요? 거룩함들의 거룩함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성소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처소로서의 성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혼자 거기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셨는데 거기에는요,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다 함께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 여기 이제 속죄소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속죄소는 뭡니까? 언약궤의 뚜껑인 거죠. 말하자면 언약궤의 덮개예요. 언약궤의 덮개, 그것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그룹들 할 때 이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 신천지 어떤 강사가 이걸 설명을 하는데 천사들은 때로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요걸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은 아마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기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이냐니까 영어 그룹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천사들의 특성은 때로 다닌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또 뭐 사람들도 막 그러고 이야 그렇구나 놀랐구나 막 또 이제 막 이렇게 알아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룹들이라고 쓴 말은 케루빔의 음역이에요. 케루빔을 원래는 크룹이죠. 크룹의 복수형이 빔입니다. 이미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룹들 케루빔을 그 그룹은 그대로 쓰고 복수형은 들 우리말로 붙인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전형적인 뭐 이게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 합친 거니까 뭐라 해야 되나 말이 안 만들어지네요. 어쨌든 하여튼 합성하다 합성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해요. 못 오게. 그러니까 이 그룹이 뭐예요? 지키는 역할이에요. 지키는 역할. 거룩한 것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천사죠. 천사의 한 계급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적 실체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 위에, 그 그룹들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속죄소를 덮고 있다. 이렇게 돼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식하면 안 되고, 그대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즉, 케루빔은 속죄소를 덮고 있다. 여기서 속죄소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유화라는 말이에요. 유화는요, 진노를 가라앉힘. 막 화난 사람한테 냉수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마음 좀 가라앉혀. 이게 가라앉히는, 이게 유화예요. 유화. 그러니까 이 시은소는, 그러니까 시은소라고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죄를 씻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분노, 진노를 누구리뜨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진노를 누구러뜨리고 계시다고요. 진노를 누구러뜨리고 계신 곳, 이게 속죄소예요. 그리고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카타라는 말과 스키아조라는 말인데 그림자를 들이우다 이래요. 네? 뭐 어떤 개통 철학자가 알렉산더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 천하의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내 손 얘기해봐라. 뭐 해주랴?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림자나 치우시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림자를 들이우다라는 말이에요. 덮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르뜨리고 있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속죄소라는 용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어디로 드리워져요? 그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그 위에, 그 시은자라고 하는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 해요. 거기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아니면 바깥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잖아요. 언약궤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그 안에 지겠어요? 밖으로 지겠어요? 밖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리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속죄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뭘 보호해요? 세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왜요? 유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언약궤의 덮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캐러빔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삐끗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러면요, 세상이 멸망해요. 언제 둘째 휘장이 찢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닌 뭐예요? 사랑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는 다 이루었으니까.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근데 공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케루빔이 하는 역할,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마치 이것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크게 만들었다고요. 이 케루빔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 케루빔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것만 딱 덮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이 천사의 날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활짝 열어놨다. 이렇게. 활짝. 이게요,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무모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면요,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케루빔에 대한 오해, 이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닌이거든요. 닌.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 낱낱이, 이게 낱낱이는 부분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에 대해 낱낱이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이거 얘기도 못 알아들어.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얘기할 때가 있겠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도 사실 아직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스가랴 4장이에요. 스가랴 4장에 가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순금 등잔 때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감람. 이거 사경에 때 했던 거예요. 스가랴서 사경에 때 했던 내용이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좀 더 이가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을 참조하시면 좋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3절과 4절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죽여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케루빔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겠더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인. 이 케루빔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선포자로서의 교회입니다. 진리가 맞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리죠. 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잘 대조하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5절에서는 속죄서를 덮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속죄서를 덮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루빔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케루빔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케루빔. 영광의 케루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근데요, 그 영광의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케루빔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그것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죠. 이게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은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안과 밖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케루빔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이것에 대한 예고까지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한 성막에서 대속죄제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제사장께서 드리시는 대속죄와 지상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를 비교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신약적인 교훈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구약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은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그 케루빔의 날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합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글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글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의미,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시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 안에, 신앙 안에 일어나는 오류들을, 또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로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던 바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셨던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들 개인과 또 우리들 가정과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